마태복음 제15장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24페이지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륜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예수의 능력으로 파도 위를 걸으라. 이런 제목 보면 너무 신기하고 이상한 제목 같지만 우리 삶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랄까요? 아마 가장 많이 겪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겪는 삶의 아닐까 생각하고, 또 가장 많이 겪는 삶이면서도 가장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가장 많이 겪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든 세상입니다. 환란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다가오는 그런 세상인데,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려운 세상에 사는 동안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일까? 어려운 일일까? 아니면 어려운 사람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무엇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힘들다고 할 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힘드는가? 그걸 잘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집에 여자아이, 중학생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다 있는 일이죠. 우리도 그런 가정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가서 돌아올 시간이 돼도 안 돌아오는 겁니다. 엄마의 마음이 약간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도 또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이 좀 더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가 꺼져 있습니다. 이제 더 마음이 힘든 거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에게 전화를 막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전화 받는 친구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갔다 하고, 또 받지 않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갔다는데 아이는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이 불안에 넘쳐서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아주 밝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놀란 마음으로 어디서 못하다가 왔냐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오다가 친구 집에 들르다가 잠시 잠이 들어서 이렇게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던 것이 왜 전화는 안 받느냐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어제 엄마가 내 전화기 뺏어놨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알고 봤더니 어제 정말 전화기 갖고 놀기에 뺏어놨던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엄마가 정말 힘들어한 것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힘든 그였습니다. 전에 여러분 아마 알 것입니다. 그 유명한 제수가 교도소를 탈영했습니다.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신모라는 제수인데요. 그 사람이 탈영해서 일주일 만에 잡혔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디에 있었냐? 숨어 막 다니다가 자기 여자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잡힌 그 유명한 제수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지금 신경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정말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밤에는 두 발 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동안은 잡힐까 싶어서 너무 무서워서 막 잠을 못 잤다는 말이죠. 그동안. 근데 정작 잡히고 났더니 오늘은 참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은 힘든 일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것은 그 힘든 일로 말미암아 생각함으로 두려워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무엇이 힘들었어요? 진짜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니면 어려운 일도 오기 전에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힘들었습니까? 또 사실 어려운 일이 닥쳐버리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만큼 힘들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생각함으로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힘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군대에 갔다 온 우리 남자분들은 알 텐데요. 군대 가면 단체 기합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는 사관학교 다녔으니까 단체 기합 정말 많이 받았는데 어떨 때 어떤 기합이 무서우냐면 전부 다 불러서 그 산에 가면 그 산에 뒤에 굴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엄침한 굴인데 그게 막 물도 있고 그래요. 물도 마치 호수처럼 그렇게 우물처럼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굴에 들어가면 물이 막 뚝뚝 떨어지고 이제 싸늘합니다. 근데 이 얘기 다른 데 가서 하지 마세요. 밤 12시나 아니 10시나 불러서 그 굴에 모이라 합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몽둥이를 맞는데 거기서는 뛸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 몽둥이 때리는 사람이 가면서 일부러 그 야구 몽둥이가 이제 쿵쿵 하고 이렇게 가갑니다. 그러니까 막 굴이 울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무서운 것은 몽둥이 맞을 때보다도 맞기 전에 훨씬 무섭습니다. 맞을 때는 그냥 별로 안 무섭습니다. 몇 대 맞고 나면 시원합니다. 근데 맞기니 훨씬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군대에는 어떤 말이 있냐 하면 매를 맞아도 빨리 맞아라. 빨리 맞는 게 그런 말을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맞는 것도 아프긴 아프지만 그 전이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거죠. 그때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실제로 그 어려움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21장 6절에 보면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해가 되죠? 이사야서 21장 2절로 4절에도 보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올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였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내 마음이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수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묵시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막 요통이 오고, 그러니까 배가 뒤틀리고요.
해산이 임박한 여인처럼 막 고통이 오고 내 마음이 어지럽고, 여기 어지럽고는 전에 성경책에 보면 진동하고 많이 막 파도 치듯이 막 진동하고 떠는 거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려운 일이 올 것이라는 말씀만 들어도 막 떨렸다, 그게 힘들었다, 그 말이죠. 잠언서 1장 27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말이라. 두려움이 힘들다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어려운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오는 두려움이 더 힘들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조금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가, 두려움이 와서 어떻게 힘들게 하는 것도 잘 순서가 잘 있습니다. 이렇죠. 여러분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그 어려운 일을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렇죠? 이 일이 오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함으로 우리 마음이 먼저 근심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려운 생각이 확 몸에 몰려오죠. 어떤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할 때 그때 두려움이 갑자기 확 몰려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근심이 사실은 우리의 두려움이 두려움을 부릅니다. 죄가 사망을 부르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두려움이 두려움을 부르게 될 때 그 다음 내 마음의 진동이, 파도가 일어나죠. 내 마음이 막 불안하게 근심과 걱정으로 떨게 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잠언서 1장 27절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이 말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어려운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할 때 두려움이 광풍처럼 내게 밀려오는 거죠. 두려움은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두려움이 내 마음으로 강풍같이 밀려오게 될 때 그때 내 마음에 심한 거친 파도가 일어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일이 무섭게 여겨지고 그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물려온다 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그때 두려움이 몰려오게 하는데 그 두려운 바람을 불게 하는 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냥 저절로 오겠어요? 여러분이 염려하면 두려움이 강풍처럼 온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아무 없이 자연스럽게 오겠습니까? 아니면 강풍처럼 불게 하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어두운 존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만 있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어떤 일로 우리가 무서워할 때, 근심할 때 두려움의 광풍처럼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이게 사망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불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우리의 원수들을 가리켜서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통치하는 거죠. 이 사망이 뭔지 아십니까? 사망이 죄의 힘입니다. 탐욕이나 두려움 같은 거죠. 그래서 사망으로 사망을 세력을 잡은, 이 말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서 무서워할 때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에게 사망의 바람을 불게 하는 거죠. 두려움의 바람을 불게 하는 거죠. 그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의 파도가 일어나게 되어서 심히 힘들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걸 전에는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는 말이죠.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매일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죠. 두려움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서 우리를 늘 무섭게 하기 때문에 늘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죠. 배고파 죽을까 봐 무서워하고, 어떤 일이 오면 저 일 때문에 큰일 날까 봐 무서워하고, 다 그러니까 평생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망의 바람을 불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에게 그런 바람을 불게 해서 두려움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죽기를 무서워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유는 여기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상황을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바다를 노저 배 타고 가죠. 그때 광풍이 부는 겁니다.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게 되고, 그 파도 때문에 이 백성들이, 주의 제자들이 굉장히 고통하게 되는, 파도에 고통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그 삶에 대한 비유입니다. 파도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고 가느냐? 그 파도 속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그 문제를 풀어 나가 보겠다고, 그 파도를 헤쳐 보겠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까 말했지만 어려운 문제가 오면 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처럼 그 문제를 헤쳐 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까 여자의 집에 늦게 들어온 그 엄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가 안 들어오니까 막 무서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심하고 염려할 때 두려움의 파도가 분 거죠. 그 마음의 파도가 일어난 거죠. 두려움의 파도가. 그 가운데서 아이를 막 찾아보려고 전화도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 하는 모습이다, 그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다 그러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먼저는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한 가운데, 파도에 휩쓸린 가운데 막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애를 써보는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문제가 풀어지겠습니까?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풀어지지 않습니까? 이미 사망의 바람은 불어왔습니다. 두려움의 파도가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사망의 그날에 이미 놓여버렸다니까요. 그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날에, 사망의 통찰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 더 어둠에 휩싸여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행편에 놓이면 어려운 일을 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무엇과 싸워야 되냐 하면 이 바람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은 그 다음 문제예요. 이 바람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바람에 휩싸이지 않도록, 파도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꼭 유의해야 됩니다.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파도에 휩싸여 버려서 거기서 막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미 사망의 그늘날에 놓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휩싸여 버리고 고통 속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바람과 파도를 대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면 이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지 않게 하고, 그래서 파도에 휩싸이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했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염려치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염려함으로 바람이 광풍처럼 불어온 것입니다. 이게 또 사망이 하는 그 일입니다. 사망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서 두려움의 파도를 일으켜서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이게 사망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움은 그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바로 그 바람과 파도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 바람이 내게 불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염려치 않는 겁니다.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이 그 바람을 불어오니까요.
그 염려가 그 바람을 불게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려움이 두려움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이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염려치 아니하면 그 바람은 불어오지 않습니다. 그 파도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그런 일을 만나면 100%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힘이 없는 거죠. 그 힘이 있다면 괜찮아요. 또 심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만한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염려치 않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바람과 파도에 휩싸이지 않고 이길 수 있겠느냐?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지만 여기 한 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굉장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시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서 고생하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파도 위를 걸어옵니다. 이 말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파도 위를 걸어와요. 전혀 바람과 파도에 개의치 않아요. 다시 말해 파도가 주님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왜? 파도 위를 걸어오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주님은 그 파도의 영향을 전혀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와서 두려움에 바람이 불고 큰 풍파가 일어나도 주님은 전혀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 위를 그러니까 이게 주님입니다. 이게 주님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런 주의 모습을 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기에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십자가 짊어지는 것을 생각해 봐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 다가온 거죠. 그 저주와 그 고통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 길을 앞에 둔다고 생각해 봐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할 것이고 두려움의 강풍이 태풍보다 더 크게 불어와서 우리 아마 마음이 떨릴 것이라. 십자가 져야 된다는 그런 길을 가야 한다면, 그 어려운 일을 만나야 된다면 굉장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어마어마한 태풍 같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그렇게 칠 상황인데도 주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그 길을 갑니다. 사랑으로 그 길을 갑니다. 파도 위를 걷는 거죠, 주님은요. 제 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파도 위를 걷는 상황은 기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물론 주님은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파도 위를 걷는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오히려 그 큰 심한 강풍과 거친 파도 위를 걷는,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이 와도 여전히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랑의 길을 가는, 파도 위를 걸어가는 주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기적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주님의 진짜 대단한 능력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 곁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이 주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의지한다면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우리도 걸을 수 있다고요. 걸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 오고 또 두려움의 파도가 일어난다 해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걸 어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28절부터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맹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사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사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빠졌지만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도 주님을 의지한다면 물리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의지한다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리를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면 물리를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 되게 적네요. 이 말씀은 이 말 이해를 잘 못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은 기적에 의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어려운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친다 해도 주님은 그 일을 걷는 분이십니다. 전혀 그 어려움에 영향받지 않고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힘을 의지할 때 베드로가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오면 마음이 근심 걱정합니다. 참 진짜 잘 안 되죠. 여러분도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될 때가 진짜 많죠. 그렇죠? 염려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파도에 휩싸여 버립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제자들처럼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막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울 수 없습니다. 이미 파도에 휩쓸려 버렸기 때문에, 사망의 소나기에 잡혀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거기서 막 주께 구하는 거예요. 주여, 이 일을 도와주십시오. 내 사정을 모르십니까? 왜 도와주냐? 이럴 때 기도할 때가 진짜 많죠. 원망 섞인 기도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주님을 도움받을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이와 똑같이 기도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한 말이죠. 그 어떤 사람이 어쨌다는 말입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이 어려움을 왜 몰라주십니까? 왜 내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제가 말했던 꼭 그런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나서 염려함으로 바람과 파도에 휩쓸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 너는 어찌하여 도와주지 않는다 하느냐.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힘이 한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고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님이 파도 위를 걷는 것처럼 여기도 보시죠.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런 힘이 내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까 그 사람에게 왜 했겠습니까? 그 한 의도가 뭐겠어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 이미 휩쓸린 가운데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나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말했지만 우리는 이미 두려움에 휩쓸린 가운데서 자꾸 문제를 내가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문제를 푸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파도 위를 걷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파도 위를 날게 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 오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함으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 왔어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의 능력으로 서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든든한 자가 되죠.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십시오. 이제 어려운 일이 왔지만 바람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든든히 섰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그 바람을 불게 한 자를 위해서 선포하는 거죠. 그 바람을 물리치는 거죠.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사야 40장 그 다음에 41장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도우심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41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주의 능력으로 굳게 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는 여기는 버러지 같은 자라고 하는데 전의 성경은 지렁이 같은 자, 지렁이 같은 자가 더 오히려 더 현실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바람 앞에 버러지 같은 자, 굉장히 약한 자지만 주님이 우리를 서면, 붙들면, 우리가 주님으로 붙들림 받으면, 주의 능력으로 서면 새 타작기계처럼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바람을 날려버린다는 거죠. 바람을 불게 했던 사망의 세력을 물리친다는 거죠.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라. 그래서 산들을 부스러기처럼 날려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파도 위를 걸으시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든든히 섰다면 그 다음 예수 이름 권세로 그 바람을 불게 했던 사망의 세력과 대적하는 거죠.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사망의 세력을 잡으면 떠나갈지어다. 내게 바람을 불게 했던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대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바람을 흩어버리시고 어둠을 물리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바람이 불어 우리를 휩쓰게 했던 그 바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하나 남은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어려운 일이 남으셨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므로 두려워했던 것인데 이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도 물리치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죠.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이사야 40장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거기 한 번 더 읽어보면 40장 28절로 31절에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겠네요. 여기 보면 계속 피곤하지 않으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능력을 주시며 이렇게 하면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중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명철이 뭐죠? 전부 능력을 말하는데 딱 한마디 명철이 한이 없어요. 이 명철은 삶의 지혜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풀어주시는 삶의 지혜,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의 삶을 푸는 말씀도 지혜도 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서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명철로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운 문제도 풀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어려운 문제 풀 때 항상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명철을 주어서 마침내 다가온 문제도 풀어주신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먼저 두려움으로 바람과 바다에 휩싸여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서라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서 그 바람을 향해 대적하라는 거죠. 예수 이름 권세로 바람은 떠나라고, 바람은 거치라고, 사망의 세력을 잡는 물러가라고, 바람을 대적하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이 떠나가고 바람도 거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말씀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푸신다는 겁니다. 우리 문제를 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시고 우리 삶을 여전히 주관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어려운 문제가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푸십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신데 어려운 일을 왜 다가오게 하신다? 풀 문제를 처음부터 어려운 일을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지. 그 어려운 일을 다가와서 파도에 휩싸일 수 있는데 그런 어려운 일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풀어줄 왜 어려운 일을 주시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을 한번 겪으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문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아무 일이 없으면, 아무 어려움도 없으면 우리는 변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다가온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그 일을 풀어주시는데, 우리에게 푸시되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동안 이런 일이 가장 많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사는 삶 자체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 권세로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께서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 그 지혜로 우리 삶을 풀어주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